예수 그냥 신화 아니야? 종교가 만들어낸 전설 같은 거 아닐까? 자,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특히 요즘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요. 예수 이야기는 이집트의 호루스나 페르시아의 미트라 같은 고대 신화를 뺏긴 거다라든지 아니면 뭐 초기 기독교나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인물이다. 이런 주장들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는 일단 잠시만 옆에 내려놓고요. 순수하게 고대 역사를 다루는 학자들의 눈으로 오직 검증 가능한 자료만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예수는 정말 기원 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실제로 걸었던 역사 속 인물이었는가? 이 질문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구본자냐 하는 신학적인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음 차원의 문제고요.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 그러니까 역사성의 문제부터 짚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고대 역사의 세계로 차분하게 들어가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지 않을까? 예수가 실존했다고 믿는 학자들, 아니다,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사, 특히 로마 제국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진짜 전문 역사학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거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증거에만 기반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개별 증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결론에 합의하고 있는지 숲 전체를 먼저 한번 싹 훑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팩트입니다. 고대사를 전공하는 주류 학자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기독교인 학자도 있지만 유대인 학자, 무신론자 학자, 또 불가지론자 학자까지 정말 모든 배경의 학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 중 거의 99% 이상이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물론 그가 행했다는 기적이나 부활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갈리죠.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남자가 1세기에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그 존재 자체는요. 학계에서는 더 이상 논쟁거리도 아닌 그냥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점을 딱 보여주는데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학계에서는 그리스도 신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이 대중적인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정작 진짜 전문가들, 그러니까 고대사나 고전학,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주 극소수의 비주류 의견으로 취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설명하기 힘든 역사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사실 성경 안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기록에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분은 타키투스라고 고대 로마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록하면서 네로 황제가 화제의 책임을 크리스티아니,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했는지를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티아니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기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타키투스는요, 기독교를 아주 해로운 미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려고 쓴 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투스라는 창시자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역사적인 핵심 사실들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를 좋게 봐주려는 의도가 1도 없는 오히려 적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서 그 사료적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다음 증인은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방대한 역사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내용을 좀 추가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세푸스가 쓴 원문 그대로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야고보라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그냥 야고보라고 안 하고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실제 인물인 야고보를 설명하는데 가상인물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기록이 더 있습니다. 2세기 초 로마 총독이었던 소플리니우스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체포한 그리스도인들이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보고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기록했고요. 심지어 기독교의 정말 적대적인 유대교 문헌인 탈무드에도 예슈라는 사람이 마법으로 이스라엘을 홀렸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에 처형당했다는 이런 비난과 조롱이 섞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들 전부 예수나 기독교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의 가르침과 추종자들이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논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실존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근거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다만 이번에는 성경을 종교 경전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대에 쓰인 수많은 책 중에 하나, 일종의 역사 전기 문헌으로 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어느 먼 나라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좌표를 촘촘하게 제시하죠.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고, 유대 총독은 누구였고, 갈릴리와 다른 지역들에 다스리던 왕들은 누구였고, 심지어 당시 대제사장 이름까지 정확하게 쫙 나열합니다. 이건 저자인 누가가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라고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나 동화의 시작 방식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애매하고 신비롭죠. 하지만 오른쪽, 복음서의 시작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고대의 다른 역사 인물에 대한 전기,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나 수에토니우스가 쓴 전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검증 가능한 역사적 인물과 시점을 딱 명시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포함한 이런 고대 문서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정보랑 나중에 덧붙여진 신학적 해석을 구분해낼까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학문적인 기준들을 사용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는 다중증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말이 서로 전혀 다른 출처,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고 심지어 성경 밖에 요세푸스 기록계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난처함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그걸 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오히려 불리하거나 당혹스럽거나 설명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면 굳이 그걸 일부러 지어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서 차마 빼거나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록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들을 다 적용해서 종합해보면 학자들의 개인적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역사적 예수의 최소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당시 유명했던 예언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제자들을 모아서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가르쳤던 설교자이자 교사였다.
그의 활동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리고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예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즉 역사적 기반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뒤집어보죠. 지금까지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가 그냥 순수한 신화나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게 왜 역사적으로 더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그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화가 만들어지기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 이미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졌고 그 안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였죠.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고 순수한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난처함의 기준에 딱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들이 믿는 위대한 메시아가 강도나 반란군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일비로 꾸며내겠어요?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의 목수아들이라는 배경. 이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화려한 탄생 이야기랑은 너무 다르죠. 이런 불리하고 초라한 내용들이 기록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진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역사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역사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과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탐구는 우리를 1세기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한 유대인 남자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에게로 확실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의 존재를 의심할 학문적인 이유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학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게 되죠. 좋다. 그가 존재했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한 이 인물 예수가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예언자를 넘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직접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속 한 인물이 되셨다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거대한 주장인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똑똑한 철학자들이 머릿속으로 교묘하게 꾸며낸 그런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죠. 오히려 자신들은 그의 위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역사학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아주 탄탄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복음서는 그냥 완전한 허구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적인 전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은 역사학이 답해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 증거들을 검토한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전설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역사 속 한 시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리던 바로 그 땅에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았던 한 역사적 인물, 예수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역사학자 대다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분은 실존 인물을 넘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역사적 증거들 앞에서 당신은 그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